오늘 네 번째 시간 침례 요한 이야기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된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온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령.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게 되면 이제 그 앞서서 가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전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그 전령을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이제 구하는 메시아 그분이 어디에 오시게 되냐면 갑자기 자신의 성전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성취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되냐면요, 마가복음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장 1절 2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예, 마태복음은 순서상으로 이제 맨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라기와 이제 마가복음의 그 사이는 시간적으로 400년이 이제 경과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을 경과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성취가 지금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시작을 여기 이제 선포하면서 너희의 구하는 주 언약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침례 요한이 내 사자, 메신저, 전령으로 보내어진 사람임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있죠. 6개월.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선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 메시아를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을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삶을 이제 살았냐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용모와 그 음식이 좀 남달랐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예.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예,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마땅히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거주한 거죠. 광야. 예,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이런 그 구별된 삶을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엘리야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엘리야도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이제 털이 많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다니는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거주를 했는데요. 광야를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통과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광야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는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이 뇌리 속에 확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도 그것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이제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는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속세의 땅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다바르 어원이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그 사람의 소리처럼 이렇게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실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존재하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말씀의 실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의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지가 이 광야였던 겁니다. 광야. 예, 광야.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여기 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인가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인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조건문.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였다면 엘리야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침례 요한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냐 당신이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분명히 오신 분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엘리야가 되는 건데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초림할 때에는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왔지만 엘리야가 안 된 거죠. 이분은 못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오신다는 그 엘리야가 이제 초림 때는 안 받아들였으니까 재림 때 다시 온다는 거죠. 재림 때. 예, 재림 때 다시 온다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두 증인. 예, 두 증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앞서서 이제 엘리야로 온 그 인물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받아들이면 엘리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닌데 초림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재림할 때 이제 비로소 엘리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아니면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천국으로 기록하면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흠정역에는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분명하게 이 하늘의 왕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메시아 왕국을 지금 하늘의 왕국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침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지금 이 하늘의 왕국,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왕국이 지금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은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통치권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생성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왕국은 이제 땅으로부터 생성됐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세우는 이 왕국은 하늘의 그 이 권능이 이 땅에 임해서 세워지는 그런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요한의 그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이 점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이에요. 앞으로 곧 임박한 이 메시아 왕국이고요. 두렵게 맞이해야 할 대상이죠. 이 왕국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로서 구약적인 접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자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메시아 왕국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 기쁘게 맞이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신약적인 접근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 당사자로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의미를 지금 이제 전하는 이제 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한 자들이 이 하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예, 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예, 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있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인데 이 회개가 이제 담고 있는 이 영역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삶의 영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회개를 단순히 지식만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된 것이 회개예요. 지식적인 것과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삶의 부분까지 180도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왕국,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인 왕국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실 그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보다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더 넓은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전반적인 이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영적, 물리적 모든 그 이제 왕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도표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도표로 그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왕국이 가장 넓은 그 개념이에요. 넓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전반적인 영역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늘 왕국 하면은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제 천국이죠.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구약의 이 대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왕국, 메시아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 침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이 불침례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이 알곡을 곳간에 이게 드리는 것이고요. 불침례는 쭉정이를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침례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불신자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셨어요. 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시는 분이시고, 예, 자신은 쇠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를 좀 보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 물침례를 받으셨죠. 예, 어디서 받으셨나요? 예, 요르단강에서. 예, 요르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부정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요르단강에서 침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요르단에 받을 필요는 없죠. 침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요르단에서 받으셨지만 우리는 이제 물이 많은 곳이면 어디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침례 요한 앞으로. 이랬을 때 이제 침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제가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 요한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요한에게 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십자가 사역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물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눠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사역을 이렇게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방식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신 거죠.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율법의 실체이신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이 사역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침례와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이제 내려 앉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간 한 장소에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음성이 이제 들려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이 요르단 강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침례에 이렇게 순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마치 이제 오버랩되는 것처럼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한 장면이 이렇게 저물어지고요. 또 새로운 장면이 이제 바토를 이어받아서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그 증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침례 요한의 증거. 침례 요한의 증거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중들을 향해서 증거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첫째 증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요한이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막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이제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이 침례를 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무슨 권위로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답변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침례를 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일까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 작업이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으므로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메시아 왕국이 바야흐로 이제 시작되었음을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선포함으로 이제 이 증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또 이제 증거하는데요. 대중들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나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죄의 속죄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개인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는 한 집에 한 마리의 양을 잡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한 가족의 죄를 대신하도록 한 거죠. 처음에는 한 개인의 죄를 이제 대신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한 가족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해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에는 한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한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여기서 대중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똑같이 이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증언을 해주게 되는데요. 다시 다음 날이에요. 계속 다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이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는 소수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증언을 해주게 됩니다. 요한이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과 이렇게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이제 소개해 준 거죠. 이 제자들에 향한 이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이것을 아마도 침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겠죠. 자신의 제자들한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분,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이때 이 두 사람, 침례자 요한과 함께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안드레로 지금 밝혀졌고요. 또 한 사람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이제 이 또 무명의 이 인물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에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은 매우 기뻐한 거죠. 이 소개하는 일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이렇게 시기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분에게 보내주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면요.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장소는 광야였어요. 광야. 요르단강 근처에 있는 그 광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침례자 요한은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그 이런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모형으로서의 침례 요한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침례 요한과는 좀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물론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좀 산에서 이제 또 바다에서도 이제 가르쳤지만 또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간 거죠, 이렇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 활동 영역도 어떤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고 이 전역을 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셨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 침례 요한은 율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좀 다르죠. 메시지 내용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뭇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 하늘의 왕국을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은 이제 내 뒤에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했어요.
좀 두렵게 이렇게 좀 그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점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그 페이드 아웃이 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점점 더 강성해지셨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확신 있게 선포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어요. 감옥에.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나요? 헤롯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렇게 차지하는 일로 인해서 도덕적인 잘못된 일을 이제 책망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좀 어떤 정신적인 혼돈이 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소개한 이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인가? 근데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갇힌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또 병든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안 구출해 주실까? 당연히 메시아라면 이렇게 병든 자도 고쳐주지만, 감옥에 갇힌 이렇게 사람도 구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당시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다양한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해방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로 지금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해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 빵의 문제, 이런 기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의인의 해방, 의인을 해방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들을 구해주고 구출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포로된 자, 결박당한 자의 구원자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층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 상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필요로 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그 메시아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의인이 붙잡히고 이렇게 불의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좀 이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에게도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하고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 하는 의심이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냐면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성도들은 한 번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요. 한 번에. 와장창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 해결하고 이 땅에 이제 메시아 왕국이 확 생겨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 구원하고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오시는 이 방법에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깊은 이제 골짜기가 있는 거죠. 이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현 상황에서는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이 성취, 구약의 성취는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은 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지만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또 건지시고 또 이런 또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시키시고 이런 준비 과정을 이제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했을 때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제 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김없이 성취가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걸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궁극적인 승자가 승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풀어 주신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 굉장한 칭찬이죠. 엄청난 이 영예를 이제 침례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출생한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침례자 요한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침례 요한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더 높은 영예를 주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영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았던 자고요. 우리는 예수 메시아를 실체를 만난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의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있고요,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있고 구원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좁혀서 본다면 좀 이게 하나님이 좀 의심도 가고 하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과 신실하심,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의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오심. 두 번의, 이제 구약 성도들은 이 두 번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오심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두 단계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단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이 환란기가 이렇게 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많이 또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또 바라보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같은 그 선상에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이렇게 보였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 산과 산에는 굉장히 큰 그 간격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초림의 사역도 성취가 됐고요. 재림의 사역도 영광 가운데 이 일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은 두 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신약과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연결고리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신 분이 되겠고요. 침례 요한은 실체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또 실체를 증거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구약에서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지칭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실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침례 요한보다는 더 큰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계시를 우리가 또 받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참 너무 부족하고 참 이렇게 좀 열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런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단 몇 개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이 본향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인생의 길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또 힘들면 또 좌절하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확신, 확고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때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제 이런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심이 임박할 때쯤 되면 이 믿음을 이제 흔든다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솎아내시는 거예요. 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알곡으로 천국에 다 들여져서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을 누리는 자리,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그런 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속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실족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